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9절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로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가끔씩 이게 데이트 폭력이라든지 혹은 어떤 성범죄자들이 여러 가지 대상을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이러한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뉴스를 통해서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성범죄자들이나 데이트 폭력이나 이러한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경찰이 이 사람을 격리하거나 따로 이렇게 분리해야 되는데 이것을 알고도 경찰이 그것을 분리하지 아니하고 그냥 범죄자를 내버려 두면 그래서 나중에 그 대상자가 죽임을 당하거나 폭력을 당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 책임은 경찰이 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봅니다. 이것처럼 파수꾼이라는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군대에서는 파수꾼, 예전에는 파수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요즘은 이제 경계병 혹은 보초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기업에서는 정보를 담당하는 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명하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 제품이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상대적인 기업이 지금 무엇을 발명하고 있는가,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주의 깊게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정보망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상대 기업보다 훨씬 더 빨리 뭔가를 출시하고 그래서 많은 이득을 얻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정보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정보망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분명히 다른 기업이 새로운 물건을 출시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 정보팀이 알고 있는데 우리 오너에게나 우리 팀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 가지고 나중에 큰 손실을 입게 되면
그것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리지 않은 사람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초도 마찬가지죠. 적이 침입하고 있는데 이것을 알고도 사람들한테 깨우지 아니하거나 경계를 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보초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러한 이야기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는 말은 예전에는 그 여호와께서 언제 어느 때에 말씀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그 날짜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은 것을 보면 오늘 이 말씀은 에스겔에게 행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예를 들어서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한다고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살인범이 칼을 이게 어디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어디에서 구매를 해서 이것을 이제 가지고 자기가 타겟을 정한 사람을 죽이려고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것을 이게 중간에서 알았다라는 거죠. 경찰이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죽임을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해서 빨리 도피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칼을 가지고 가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살인범이 그 칼을 들고 가서 그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경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경고를 했어요. 당신 여기 있으면 죽습니다. 빨리 피하십시오 라고 경고를 했어요. 전화로 경고를 했습니다. 경고를 듣고 난 다음에도 뭘 죽이기까지 하겠어? 그 사람이 나를 왜 죽여? 라고 이야기하고 안일하게 그냥 그 자리에 있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라는 말이죠.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를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피로 돌아갈 것이라. 한마디로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안일하게 대처함으로 인해서 죽은 것이니까 그것은 자기에게 책임이다 라는 말이죠. 반면에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할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소리를 경고를 받고도 자기에게 그것을 자기가 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 이게 이 살인범이 범죄자가 칼을 준비해 가지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파수꾼이 본 거예요. 봐서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지금 위험합니다 라고 경고를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거죠. 한 부대가 있습니다. 이게 한 부대가 있는 경계 부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군이 지금 이게 남쪽으로 침범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공격을 하고 있는 중이죠. 쳐들어오고 있는 중인데 이 경계 부대가 이 국가에 전하지 아니하고 지금 북한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거죠. 1950년이 한국전쟁이 그렇게 해서 이 땅이 순식간에 불바다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경계병이 경계를 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일요일이니까 그냥 쉬자라고 그냥 마음껏 쉬었기 때문에 불시에 북한군이 군대를 이끌고 내려와서 서울을 집어삼키고 우리나라 전역을 불바다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를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자기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그 죄를 파수꾼의 손에서 찾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에서. 그 사람은 죽임당한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죽임당하는 거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죄는, 그 죽임에 대한 죄는 파수꾼에서 찾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에스겔이 이렇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 가운데 있고 위기 가운데 있다. 지금 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집어삼키고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멸망시키려고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고 다시 깨어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라고 경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너를 파수꾼의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라. 나를 대신하여 경고하라. 내가 지금 이 땅을 멸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경고하라라는 것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겠지만은 그 피의 대가는 내 손에서 찾겠다.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파수꾼은 그 역할이 분명합니다. 주변을 경계하는 거죠. 주변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은 오늘 이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하시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이다.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해서 아무런 경고도 하지 아니하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냥 파수꾼이 늘 지내는 대로 지내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이 땅이 멸망을 당하면 그 책임은 너에게 묻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에스겔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땅의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지요. 어쩌면 선교사들은 그 땅에 부름을 받은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지만 오늘 우리가 선교 현장에 나아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내려진다면 우리는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와 함께 동일하게 이 땅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아서 그들의 구원의 길을 들어오지 아니하면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겠다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강하게 권하고 열심히 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죄는 그 사람이 담당하게 되고 우리는 생명을 보존하게 된다라는 말이죠. 파수꾼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생명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름받은 전도자로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면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 그렇게 가면 멸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계속 그렇게 살면 멸망합니다.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오십시오라고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파수꾼으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여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에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세상에 전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예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셔서 이 예전교회가 세상에 당당하게 아름답게 소식을 전하는 복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님의 말씀 듣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